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를 계속 읽고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또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오디오가 구간 반복하듯이 자꾸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엊그제 읽은 말씀인데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반복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예? 좋았어요?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예?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왜 반복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같은 말 자꾸 하지 않습니까? 왜 반복합니까? 말하는 대로 안 들으니까.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것은 당연하고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뭔가 중요한 것, 우리의 몸에 익히고자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합니다. 어제 했던 것도 반복하고 똑같이 연습하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겁내지도 말고 반복하여 듣는 것에 짜증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게 또 비슷한 본문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에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예. 같은 말을 계속 듣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죠.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말씀 듣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를 읽어나가면 새롭기도 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1번, 그냥 지나간다. 2번, 앞에 문단을 살핀다.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앞으로 돌아가 보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면 앞에 문단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내용이 앞에 문단이죠.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거기도 보니까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또 똑같은 말 나왔죠. 똑같은 말 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그런즉 나왔어요. 그런즉 하면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또 앞에를 한번 가봐야 돼요. 좀 귀찮아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 앞에 문단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주된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언약과 명령의 말씀을 주신 목적도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하신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켰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너희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하면서 11장 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일과 홍해를 가르신 일들, 그리고 홍해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일들을 4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느냐, 그걸 기록을 하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거기에 함몰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 백성들은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의 선배들, 부모들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다가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걸 온전히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사는 날이 평안하고 장구할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받고 장수할 것이다 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얼마나 복을 약속하는가 하면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좀 과장법인데요, 너희들이 날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장수할 것이냐, 얼마나 오래 살 건가 하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며칠이에요? 계속 그렇잖아요. 땅이 하늘을 덮는 날은 없죠.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너희의 날이 많아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 그냥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해서라도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선배들이 불순종함으로 때로 받았던 그런 징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가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라도 말씀대로 살아라. 모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복을 약속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복을 약속하면서까지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모세가 당부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 모세는 갑자기 땅 이야기를 합니다. 땅 이야기하면 눈이 딱 뜨여지는 분 있죠. 이 시대에 땅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땅 이야기, 그리고 농사 짓는 이야기를 모세가 갑자기 해요.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땅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온 땅은 애굽 땅이고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땅이 다르니까 농사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이렇게 했어요. 애굽 땅에서 농사 지을 때는 발로 물을 댔다는 거예요. 발로 물을 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 발에서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발로 물을 댔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주 쉽게 그냥 발로 그냥 물길만 탁 바꿔가지고 아주 쉽게 농사 지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는 건 자유니까.
근데 조금 고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발로 물을 댔다는 것은 그냥 쉽게만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애굽 땅에 흐르는 이 관통하는 강 이름이 뭐죠? 나일강이죠. 저는 어릴 때 나일강하고 라인강하고 늘 헷갈렸어요. 라인강은 어디 있죠? 독일에 있죠. 예, 잘 아시네요. 그 강이요, 사실은 엄청나게 길고 수량도 풍부했어요. 그래서 발로 물을 끌어오는데 발로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수차를 만드는 거예요. 물레방아처럼 비슷하게 생긴 수차를 만들어 가지고 발로 그걸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일강에 물을 끌어다가 농지에 이제 끌어다가 되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 애굽 땅에서는 사람들의 힘으로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언제든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어떤지 소개하죠.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땅이라고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옛날 성경에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그대로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다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과 같은 물이 늘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농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땅 애굽은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열심히 하면 돼요. 물이 늘 흐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은 그야말로 세상의 성공 원리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자기의 발로 열심히 노력하고 물을 끌어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애굽의 논리고 애굽의 농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농사 방법을 소개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농사 방법치고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 방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모세가 내 명령이라고 했지만 모세 자기의 명령은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에 14절 말씀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농사법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농사 짓는 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거하고 농사 짓는 거 뭐가 관계 있느냐? 하지만 최고의 농사법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땅 준다 하면 뭐 거절할 사람 없겠죠. 두 가지 땅이 있어요. 애굽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거 택하실랍니까? 예? 물이 늘 옆으로 흐르는 가나안 땅이 사실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헷갈립니까? 사철 풍부한 강이 흐르는 땅 좋아 보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비를 안 내려주시는 그런 땅이에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살아가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땅은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까? 네?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의 땅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애굽 땅의 농사 방법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한번 거머쥐어 버리라.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농사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농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사업도 잘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농사하고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면 생각지도 않은 수확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그 농사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농사법이에요. 가나안에서 중요한 농사는 무슨 농사냐 하면 마음 농사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는 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농사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뿌려지고 어떻게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차이가 난다. 그런 비유가 있죠.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농사법입니다. 마음에 잘 두고 그리고 또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집 들어가고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놓으라고 했습니다. 부적처럼 붙인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가나안에서 중요한 농사는 자식 농사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시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나안의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단순하게 그냥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발로 하는 농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농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짓는 농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농사가 잘 됩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땅에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길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대로 삽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삽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대로 우리가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게 복된 농사법입니다. 저의 그 삶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생각보다 이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특별히 어디 갈 때 이거 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갈 때 이거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그냥 별로 볼 것도 없는데 열어보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앱을 하나 깔았어요. 이왕 볼 거 이걸 통해서라도 말씀을 보자. 성경 암송 앱을 깔아서 보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행해야 변화가 되고 그 실행을 연습할 때 내 몸에 익어지고 익숙해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농사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먹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도 먹여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에서 농사 짓던 그거 딱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심겨 있으며 또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들여다보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게추를 좀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십시오.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개발할 수 있고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한 가지라도 생각해내서 한 주간 동안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